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선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선물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의외로 많이 나온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선물이고, 이게 다 선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토마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보다 더 좋은 세 개의 보석을 선물로 주셨다. 첫째는 성자의 피, 둘째는 성령의 은사, 셋째는 성부의 은혜의 얼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선물인데, 성자의 구원의 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은사의 역사,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자비의 얼굴, 은혜의 얼굴, 그래서 얼굴 빛을 발하시는 그 은혜의 얼굴을 이렇게 보석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활동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11장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같은 선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물이고 성령님이 선물이에요. 다 이렇게 선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보면 앞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당시에 오순절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제가 왜 오늘 저녁에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라고 말씀 제목을 삼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불과 한 50일 전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얼마나 천지가 캄캄해지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하고 안절부절하며 숨도 크게 못 쉬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들로 믿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보혜사를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40일째 된 날 승천하고 이제 안 계십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래도 좀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 승천하고 안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뭘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 그 당시에 승천하신 모습을 한 500명 무리가 봤다 그랬어요. 보면 500명 무리가 봤어요. 그런데 500명 사람들이 다 기도한 거 아니에요. 보면 기다리다가 더러는 가고 되돌아가고 고향으로 가고 삼투로 돌아가고, 이제 120명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저녁마다 모여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16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많은데 불 같은 혀에 불 같은 것이 갈라져 나가면서 막 뜨거운 열기가 임하는 것이죠. 바람 같은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언이 들리는데 16개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전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기쁘겠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면 얼굴이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장 가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충만한 기쁨, 강같은 평강, 확신, 담대함, 그리고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 앞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예전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의기소침해지고 안절부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근심에 눌려 방황했던 제자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뭔가 새로운 힘을 갖게 되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신이 없던 그들 모습들, 뭔가 마음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뭔가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현실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사람들이 다 놀라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다 궁금해하고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건 놀라지 말아라. 이거는 구약에 이미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에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그냥 외치면서 그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도 그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구한 것이죠.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성령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희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기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면서 성령 임하기를 사모할 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라는 게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를 해야 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500명이 다 예수님 보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120명만 기도했고 120명만 성령 받은 걸 체험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긴 들어도 그것을 삶 가운데 실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나 축복이 임하지를 않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시오 기도하시오 하시오 자꾸 외쳐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에게는 주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내적 작용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또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까 말하는 그런 기쁨, 평강, 확신, 담대함, 능력 이런 것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세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다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추상적인 내면의 생각만 하는 것으로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시인을 해야 돼.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시인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안 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성령의 역사가 충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샘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이 다 모방할 수 있어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모방할 수가 없다. 이것도 따라할 수 있고 저것도 따라할 수 있고 모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다. 모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척 할 수 있겠죠. 입으로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능력의 변화는 절대로 흉내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오순절의 그 특이한 현상 아무 때나 그런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면 내면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뭐 방언을 말하고 또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꼭 필요한 은사들은 주어지게 되고 꼭 필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때 여러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 의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육의 죄, 마음의 죄, 영의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 안에 깨끗이 않는 그릇 것 같아서 더러운 구설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나의 모든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큰 회개 제목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큰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 살았던 것을 회개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또 내면의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세상을 따라갔던 것, 그런 것들은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어떤 작은 악한 생각도 미움,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그런 마음속에 죄들이 생각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에 대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미 성령 알고 체험하고 그런 분들이 성령께 대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또 식어지고 다시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게 짓는 죄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두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성령을 해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 불순종한 생각, 악을 행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존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해방하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인본주의가 강한 시대에 많이 나타나요. 소위 말하면 지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뭔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은근히 도덕을 추구하고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를 조롱을 하고 좀 낮춰보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눈물이 나오거나 또 막 기쁨에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막 저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린 거를 회개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분이 그런 교만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회개해야 되냐면 완전히 돌이키는 거, 완전히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법 자체를 바꾸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모였던 성도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참 꿈 같은 소리 같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받는 모습을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선물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심이요, 우리에게 강 같은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요, 또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이요, 믿음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요, 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이고,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런 거듭남과 기쁨과 치유와 또 능력과 사명과 열매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진다. 깊이가 달라진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받으셔서 아무쪼록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 또 여러분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결코 열매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고 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역사할 줄 믿사옵고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